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 이유가 있고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에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예.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피아노는 어떨까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존재의 목적은요? 예.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스피커, 이 마이크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오늘 여기 교회 올 때 타고 온 싱싱이 혹은 자전거 혹은 자동차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존재의 목적은요? 예. 여러분 저 해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우연하게 존재하는 겁니까? 예. 그냥 막연하게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달도 그래요. 별도 그래요. 예. 수많은 별들, 이름 모를 별들도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 인간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존재의 목적은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느냐?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결정하신 거죠? 만드신 분이, 창조주가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자의 용도, 의미와 목적을 그 만든 이가 정한 것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정하셨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의미고요. 그게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몇 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 성경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의 목적이 있더라. 이 목적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죠?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1500년이라는 긴 세월, 예, 그 긴 세월, 그러니까 BC, 서기 전 1500년부터 그게 지어졌어요. 예, 거의 한 40명 정도의 저자를 통해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했습니다. 이 성경이 왜 지어졌는지,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 자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유, 그 목적이 뭘까요? 뭐죠? 왜 주어진 것 같아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 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절묘하게 겹치고 동일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구원 얻는 그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주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그와 같은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주셨죠. 다윗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주셨어요.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듯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 기간을. 그죠? 그 장소까지. 하나님의 스케줄에 정하셔서 그 가운데에 그 야곱의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는 장소로, 공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주시고 이 구원의 방편, 구원의 통로, 오직 유일한 구원의 문 대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만의 것인 줄 알고 exclusivism, 그죠? 독과점, 자기들 거라고 배타주의적인 그런 관념에 의해서 그걸 착복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습니까? 왜 불러주셨다 성경 말합니까? 제사장 나라로,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누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동일하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펼쳐볼 때 그 성경에서 결국 그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고요. 또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느 성경이든 여러분 펴서 읽으실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통해서 어디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생명 되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게로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착각하는 경우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기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교만으로 주님과 반대되는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혹은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지식적인 것, 내가 이렇게 똑똑해, 이 성경 말씀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야, 참 내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격언을 대하고 어떤 좋은 굿세잉즈, 좋은 말, 덕담, 좋은 충고, 삶의 어드바이스 정도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를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게 됩니까? 무엇으로 알게 될 수 있어요? 해를 바라보고 달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해 주신 그 특별 계시되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 어둠, 그 지성을 밝혀주시고 영성을 밝혀주시고 조명케 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듣는 자에게 거듭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듭나는 역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설교가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했던, 부르짖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은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편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풍성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에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찔끔찔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는 것 뭘까요? 뭐가 온전한 겁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조금도 부족함이나 흠이나 해가 없는 원래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과 완전한 것은 거의 비슷한 말로 쓰죠.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오늘 그 영어 버전에도 보니까 퍼펙트라고 썼더라고요. 퍼펙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하고요, 충분하고, 아담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는 순간까지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도 남은 충분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12장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장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을 복주리라. 내가 너를 큰 민족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75세 불러주셨는데요, 언제까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99세 때까지.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99세 때까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25년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숲이에요? 공숲이에요. 부동하기 직전에 같아요. 약속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5년, 10년도 아니고 지금 25년을 기다려서,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99예요. 17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그죠?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고요. 또 자기 와이프 사라의 대신해서 누구를 취합니까? 사라의 몸종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브라함 나름대로 노력한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이거 그냥 더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99세 되던 그때, 그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할지어다.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그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어다. 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벽하고 완전했습니다. 온전했어요. 하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 생명체들, 존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좋았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온전한 것, 완전한 것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살찌면 돼, 살찌면 돼, 적당한 거 가져와,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아닙니다. 야, 큰 거면 좋아, 큰 거, 500파운드 큰 거면 괜찮아, 이렇게 요구하셔서 아닙니다. 처음 난 거, 어린 양, 흠없고 점 없는 거, 온전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재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길 원해요. 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가는 그 2세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너희들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5장 39절인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에게, 그죠? 모세를 향하여, 신명기를 살아갈 그 2세대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청중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은 우리의 전심,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것,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셨던 주님의 말씀, 선언이죠. 그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인쳐주시고 덮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수준대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적당히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되는 형편대로 그렇게 한번 온전함을 이루어 봐봐. 너희들 알아서 너희 최선을 다해서 완전함을 이루어 봐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실력이 없으니까 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되고 저 사람에게는 안 되고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도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율법적인 그런 행위로는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신 그것,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화합하여 취하는 것,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해드리는 자마다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온전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준, 우리 차원의 온전함이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그 하나님의 의. 어디에 나타났어요? 복음에 나타났어요. 그 복음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요? 십자가 위에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거기서 죽임을 당하시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동일한 복음으로,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건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요, 곁눈질하고, 지금은 다 온전한 것 같지만, 혼자 집에서 뭔 짓 하는지 모르잖아요. 헤매다가 또 정신 차리다 보면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를 해 놓으셨어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조치는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분만의 죽으심이 아니라 누구의 죽으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으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그분의 것만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이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앞에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온전함이 누구의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올 수 있죠. 죄가 우리를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는 나는 죽은 자다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우리는 순례자처럼, 여러분 철로역정의 순례자, 그 철로역정 읽어보셨죠? 순례자처럼 처음에는 감격하고 천상의 도시를 바라보며 그 부르심 앞에 감격하여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마을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 철로역정,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을 떠났지만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디프레스가 되어지고요, 어디로 가다 보면 또 이제 두려워지고요, 어디로 가면 또 교만이라는 것이 또 내 마음을 또 깐직깐직거리고, 어떤 유혹에 여러 구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밥으로, 우리의 어떤 짬밥으로,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저자들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다면 그 영감되어진 말씀을 우리 받을 때는요, 우리 지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똑똑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의 영감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감동케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주님의 생명수를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간구를, 지난주 우리 청년부 성경부 제목이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였나요? 제목이 뭐였지? 간절한 기도. 그 과부의 그 기도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구원도 그러할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살아본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답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나는 그 의, 그 수준답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요청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터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믿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아니,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니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성경이 말하는데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려 하십니다. 이게 좀 핀트가 맞나요, 안 맞나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함으로 끝나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만 헷갈리나요? 여러분 다 정리가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냥 추상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손과 발이 가게 만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남을 분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지금 내 믿음이 온전하냐, 내 믿음이 안녕하냐, 잘 있냐, 내 믿음은 지금 건강하냐 스스로 분별하셔야 돼요. 뭐 괜찮겠지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다 깨져. 믿음하면 벌떡 깨가지고, 아이고, 내 믿음이 지금 잘 있나, 어디 있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릴 것 떨림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케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는 것까지 나가게 하시는 것. 단순히 교훈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던 것을 확증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 선한 능력을 행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권능, 능력, 그것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 사람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행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존재,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선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은 그 존재가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폭력적인 사람은 그 마음이 뭐가 있어요? 폭력적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명절 때나 이런 절기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깨끗하게 그 정결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일을 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셨다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 내 존재가 뭐냐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건 뭐예요? 그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행위의 법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 해라 말라, 해라, do or do not eat, 그죠? do와 don't,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율법의 껍질을 가지고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여기에 매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 율법이 진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그 몸에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율법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거니, 이 행위에 대한 금지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는 거예요. 나가는 뭐라 말입니까? 멍청아, 바보야, 축구야, 욕하는 것. 그렇게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나타내게 하는 그 마음에 쌓은 것, 그것이 선인지 그것이 악인지 그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결국 뭐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는 사과 날 때 뭐가 납니까? 팽자가 납니까? 오렌지가 납니까? 포도가 납니까?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해서 호두가 날 수 있어요? 안 돼요. 사과나무는 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 그 존재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 존재가 선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좋은 존재, 하나님 보시기 좋은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존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불러주신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네 안에 선한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정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건데, 그러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삶으로, 모습으로 너희가 드러났느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과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나타났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어떤 이제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겼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를 포도나무 대신 그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이제는 내 생명이 아니라 포도나무 본체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게 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좀 안 되면은 막 낙심하고, 삶의 의미가 있니 없니, 막 이렇게,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고, 올 한 해, 다른 건 못해도, 성경은 읽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곧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를 불러주실지, 주님이 긴급하게 오실지, 우리는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받아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생명답게 우리 남은 생에 그렇게 힘있게, 풍성하게, 감격스럽게, 감사하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정말 무너지고 깨어지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주신 이 믿음대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생명을 취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침에 사랑하는 또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고하시고 교훈케 하시고 책망하시고 날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이사라바라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또 이렇게 뒹굴게 되어지는 이런 우리들일지라도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케 하시고 의로 또 이렇게 바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